샬롬. 오늘은 8월의 첫날인데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가족들과 휴가를 통해 잠시 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에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하나의 기적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적인 질문과 위협 등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감격, 성결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시며 다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일종의 방식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의 수확철이 되면 많은 품꾼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면 잃어버린 많은 자들을 찾아 추수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품꾼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품꾼들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3절을 보니까 제3시에, 이것은 오전 9시를 말하는데 품꾼들을 그 시간에 가장 먼저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6시에도 불러오고 제9시에도 불러오고 심지어 제11시에도 불러온 것이에요. 11시는 오후 5시가 되어지죠. 일이 마쳐야 하는 때인데도 이 집주인은 계속 품꾼들을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은 독특한 방식으로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요. 8절을 같이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일 먼저 오던 맨 마지막에 오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온 이 품꾼들이 항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온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집주인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고 너희와 약속한 품삯을 주인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곧 구원은 먼저 왔으니까 5개의 구원을 받고 나중에 왔으니까 1개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늦게 왔더라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17절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환의 이야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총 3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확장되어 보면 4번까지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20장에 천국의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또다시 말씀하신 거죠. 18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과 채증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겠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상관없지만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하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앞에 또다시 예수를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권세의 욕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명하소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짓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이들이요,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잔을 번영의 잔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나 영적 무지가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장 늦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수 없는 핍박과 박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고통의 잔을 마셨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른 제자들이 오해를 했고 또 누가 위냐 아르냐 하며 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놈의 자리싸움 참 끝이 나지 않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며 얼마나 헛되이 믿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타이밍에 두 맹인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들이 병고침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예수님은 서여의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